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기도를 했댔습니다. 제가 온전한 종이 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제자를 양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해도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결국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천국에 입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느냐 마느냐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았냐 그대로 있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다 씻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거룩해 되고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우리가 중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저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계속해서 혁신적인 삶의 결단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오는 것을 경험했고 이번에도 제가 또다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삶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의 일생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성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경의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혁신적 공동체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저처럼 갈등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갈등을 해결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서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하고 또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딛고 변화에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어서 다시 도전함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험한 이 경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때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진리를 추구했댔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흔히들 말하는 조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지식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는 가능한 정보를 습득해서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에 관심을 두고는 최신의 뉴스를 알아야만 앞서간다는 생각이 더 그랬고요. 그래서 저에게 몸이 된 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질문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듭니다. 제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세미나 가면 꼭 그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그래도 제가 그 자리에서 꼭 얻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소를 안 하려면 내가 돌아와서 책 서너 권을 읽어야 됩니다. 수십 시간을 헤매야 아마 그 해답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그 전문가가
하는 한 2, 3분의 이야기가 그거를 전부 다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피를 무릅쓰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제가 AI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법을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하는 사람으로서 아예 훈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해답이 주어지면 그거를 꼭 기억을 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린에게서도 배우지만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다가 어떤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해답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또다시 질문을 하죠. 그래 기어이 그 해답을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기질이거든요.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윗사람한테도 배우지만 아랫사람한테도 제가 배우거든요.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하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굉장히 이게 논이나 밭을 많이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남매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교육에 신경을 못 써가지고 한이 맺힌 거야. 그래서 손자, 손녀는 잘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모든 집안의 이 돈, 시간, 관심은 손자, 손녀들의 교육비예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칠남매가 전부 나중에 보니까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칠남매가 목사가 되고 이제 사모가 되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이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를 위한 삶이 없었어요. 오직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을 위한 희생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이야기도 있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언제든지 누구한테 질문해라. 이게 어렸을 때 세뇌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게 저한테 선한 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이나 대답에 대한 그 해답을 얻잖아요. 그럼 꼭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해요.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을 잘했는데 모르는 친구 있으면 제가 가르쳐 줍니다.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그 심정해갖고 그 간지러운지를 잘 알잖아요. 그랬댔는데 과학도 그랬죠. 거꾸로 제가 이제 국어라든지 영어는 모르는 친구한테 질문하고 그랬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는 걸 남한테 가르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요즘에 그 AI 시대에 그런 공부법이 있잖아요. 메타 인지학에서 남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배워라. 그러면 이제 도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래요. 이거를 남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그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설득이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신학을 정립한 데도 그래요. 네. 나만 알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야만 그걸 다 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그 특권을 주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 죽음에 관한 겁니다. 제가 4살 때인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특별히 할아버지가 저하고 누나를 사랑했는데 이리로 가시면 저하고 누나를 지게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셔서 이제 일하실 때 놀으라고 놔두고 그 끝나면 지게다 지고 오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누나하고 나오고 지게다 지고 오시는데 그때는 비가 와가지고 거적을 딱 세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집안에 마루에다 딱 부려놓으니까 갑자기 거적에서 우리 둘이가 나와서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랑을 받았댔어요.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마루에서 할머니가 통곡하는 게 눈에 선해요. 그 마당 안에 이제 상여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운구대에 나간 걸 보고 그렇게 할머니가 우신 걸 보고 죽음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그 기질이 어렸을 때부터 발동을 해가지고 겨울이 되면 이제 농한기 되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화롯불에서 모여서 좌담을 하잖아요.
꼭 끼어들어서 질문하는 거야. 죽음이 뭐야? 할머니 가르쳐줘. 그러면 정말 야단 많이 맞은 거야. 어른들이 말하는데 버릇없게 끼어드냐 그러면 안 가르쳐주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이발소에 가고 아저씨들이 있으면 아저씨 죽음이 뭐예요? 그러면 조그만 거에 별놈 질문 한다고 또 야단 맞고. 작은아버지한테 그 질문했더니 그런 건 질문한 거 아니야 그러고 그래가지고 야단 맞고. 이게 죽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부모한테 배운 게 뭐냐면 실천적인 거야. 질문은 질문대로 놔두고 현실적인 현실적이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댔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25살 때 성령 세례 받으면서 해결이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본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살아서 믿어도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말씀. 제가 성령 받으면서 이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는 저는 목회자로 인정도 안 해요. 그건 완전히 가짜 목자로 생각하거든요. 이단적인 목회자로 보는 이유가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서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품은 질문들이 참 많아요. 죽음과 연관된 게 뭐나요?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 또 시간과 연관된 것이 공간이잖아요. 우주 끝까지 가면 거기는 뭐가 있을 건가? 우주에 관한 것들.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인류는 어떻게 시작됐냐, 뭐 세계는 어떻게 됐냐, 우리 민족은 어떻게 온갖 질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부딪히면 이제 그거를 탐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딱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데 참 내가 봐도 미련하게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했는데 마을 앞에 농장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직접 가서 소는 어떻게 키우고 닭은 어떻게 키우고 돼지는 어떻게 키우고 이제 목초지는 어떻게 하고 뭐 콩은 어떻게 심는가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 도화지 하나에다 그걸 그린 거야. 여기는 이제 소, 여기는 돼지, 닭, 여기는 목초지. 그런 적도 있어요. 기억이.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굉장히 수학을 좋아했댔는데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수학 공부를 했는데 6 나누기 3은 딱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2잖아요. 이제 구구단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6 나누기 3은 3분의 6 그걸 발견한 거예요. 분모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엌에서 불 때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엄청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를 딱 갔더니 공식이 6 나누기 3은 3분의 6이다. 완전히 땡감이야.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또 깨달은 게 있어. 선행학습.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 몰라도 수학은 선행학습을 한 거야. 한 장 넘겼더니 내가 그 기가 막히는 발견이 공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거 이렇게 딱 봤으면 그거 끝날 건데 나는 고심고심해가지고 기가 막힌 거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별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수학은 미리서 해버리는 거야, 이제. 지금 보니까 선행학습을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내가 보니까. 야,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과거에는 탐구심이 강하니까 집에 있는 모든 기계들, 전자부품, 전기부품들은 딱 기회를 받다가 몰래 작은 방에 들어가서 다 뜯어보는 거야. 근데 분명히 조립할 자신이 있었는데 다 풀어놓고 뭐가 하나 빠져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숨겨놨다 결국 들통나 시계 어딨냐 그러고 라디오 어딨냐 그러고 뭐 어딨냐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고장난 거 가지고 나와서 야단을 엄청 맞았거든요. 그리고 방학만 되면 이제 뭐 공작한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딱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도중에 그 부서가 또 해. 그럼 막상 방학 끝났을 때는 제대로 못 해가지고 꼭 이틀 후에 완성해갖고 밤새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것들. 이게 그랬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강주로 전학을 갔는데 제가 굉장히 책을 좋아했어요. 친구 집에 가면 작은 방에가 뒤져가지고 책 보고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친구가 엄청 야단 맞았어요. 여러 친구가 형석이처럼 공부 좀 해라 이놈아. 그럼 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친구들은 마당에 놀고 그래도 관계없어. 그냥 너무 그 책을 보고 싶어서. 근데 강주에 딱 가니까 만화방이 있는 거야. 책은 없고 용돈 다 털어서 만화를 봤어. 나중에 중학교 1학년 저축부장을 하는데 그 공금 털어가지고 만화를 봤어.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만화 보면 줄거리 딱 알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되겠구나.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밤새도록 맞았어. 이놈아, 내가 너를 훌륭한 사람 시키려고 전학을 했는데 이러면 창피해서 나는 마을에 이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 나도 울고. 그러고 나서 성령이 역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만화가 마음에 사라진 거야. 그게 중2 올라갈 때인데 그때부터 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서울대 가야 되겠다. 도시락 2개 싸갖고 학교를 가는 거야. 그때는 이제 가난할 때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까먹고 이제 저녁에 또 까먹고 그래가지고 밤 10시면 돌아온 거야. 중2 때부터. 주일날 같으면 내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도시락 2개 싸고 학생회관 가면 그때 학생회관 입장료가 5원인가 됐어. 그러면 이제 점심 까먹고 저녁 까먹고 또 늦게 끝나면 그 먼 길을 걸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주 1고를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대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하다가 기독 학생 운동 하다가 군종 하다가 성령세를 받았잖아요. 성령세를 받고 나서 신은순 간사 만났는데 직업이었으면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하라고 안 할 거래. 장의장모도 할 사람이. 그러니까 교사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장신대 신학대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계 선교대학원에서 석사하고 건신대학원 대학교에 조직신학을 했는데 성령세를 받을 때 사명이 제2종교개혁 사명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신학을 정립해 오는 건데 연구하는 건 내 체질이잖아. 질문하고 대답받는 거. 성령이 그 대답을 해주신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한테 세계에서 선한 레마가 있어요. 질문하면 100% 대답하신다. 단지 시간이 걸리고 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이게 그게 새겨진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문제든 정치적 문제든 기업의 문제든 하여튼 문제는 물리학의 문제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배웠던 진보신학이나 오순절신학 그리고 보수신학, 자연과학들, 사회과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성경을 통해 토대로 제2종교개혁을 위한 이런 신학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리더십, 전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제가 질문을 하고 거기서 깨달은 거 이걸 주님께서 다 합쳐가지고 개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이라든지 지역교회, 사회 그리고 민족, 세계,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정리하고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이론하는데 동원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2, 3년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18년을 쉬었다가 성령세례 받고 나서 25살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했다는 걸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정말 여러분이 증거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세례를 받은 후 영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종이 되려고 분투를 했어요. 근데 미흡했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깨달은 것은 성령만이 제2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시고 그걸 완성한다는 거. 제2 종교개혁의 모토가 성령으로 돌아가자이잖아요. 그래서 제2 종교개혁을 위한 신학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목회라든지 개혁, 통일, 선교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려고 열심히 분투하고 또 그거를 이룰 만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은사,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제2 종교개혁 사명을 위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영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 확실하게 행해야 되느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 기도학생 운동할 때도 이제 교회를 가보면 성경 구절마다 사람들이 해석이 달라요.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들이 다르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더니 신학자에 따라서 같은 주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게 어느 것이 진리야? 성령이 지금 가르쳐 줘야지 그게 진리지? 그런 것이 저한테 아예 인이 베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성령은 뭐라고 그러지? 항상 그게 저한테 새겨져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본문을 설교하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알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지 아니면 성령이 정말 기뻐서 하는지 어떻게 보증을 하지? 어떤 신학자가 무슨 주장을 하면 그 이야기가 본인이 조작한 건지 아니면 성령이 정말 기뻐해서 그걸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알지? 심지어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하고 나서 제가 질문하거든요. 이게 진짜 성령이 하시는 건가? 내 경험을 말한가? 제가 이제 피드백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은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는 분이고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저의 로망이 뭐냐면 100% 정확하게 음성을 듣는 거야. 그리고 들었으면 그걸 100% 실천을 해서 이루는 거.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신앙의 모델은 성경에 있는 사도야. 그리고 선지자고 성도들이야. 다른 모델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떤 신학자나 또는 목회자나 평신도가 아니었어요. 이날까지. 그래서 나는 온전한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계속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은사자들을 보니까 다 독단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오류를 범하는데 그거를 제어해 줄 사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나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견제를 받고 분별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그런 걸 체질화되면 나중에 내가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느 날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고 나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비판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조언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통제를 못 하니까 내가 이제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 쭉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실제로 주님이 그런 어떤 그 섭리가 있었는가 봐요. 제가 성령세를 받을 때 다른 군종하고 같이 기도하다 성령세를 받았거든요. 10일 동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둘이 대화를 하면서 음성을 분별하게 했어요. 제가 체험한 걸 그 친구가 분별해주고 그랬거든요. 나와가지고 동생 친구들하고 같이 또 성령원들을 같이 했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이제 교사가 되고 나서는 제가 정말 열심히 쉬는 순 그때 집사였죠. 같이. 학교에서는 기도학생이 만들고 나눔 선교되는 것을 주말에 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디 가든지 다 방언받게 하고 성령운동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성민교회 전도사가 됐을 때는 대학 청년부 평소에는 제자훈련을 하지만 여름방학에 겨울방학만 되면 수련회가 가고 성령 집회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는 전도부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저녁이면 청계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성령 집회하는 거. 우리 학교에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인가 임마누엘 수련회 하는 거 기억나시죠? 해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요일 날 이제 성령 집회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임마누엘 수련회 대신에 이제 오순절 부흥성회를 하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 혼자 음성을 듣고 나 혼자 어떻게 은사를 행했을 때 잘못될 때 이거를 피드백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간 데마다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래 온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일어난 성령에 관한 소식들을 접하고 성령 집회에 참여하면서 영적 수준을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 운동하는 지도자들을 보니까 독선적이 되잖아요. 독선적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위의 사람들이 권면을 하거나 또는 이게 견제를 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자기만 성령을 받은 것처럼 독점적 생각을 해요. 제가 워낙 넓게 그리고 또한 비판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보니까 여러 그룹의 성령 운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령 운동에 대해 제가 배우려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집회에 직접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의 역사와 다른 사람이 받은 성령의 역사를 통합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난 42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산 책의 분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령과 관계된 책입니다. 거의 한 5분의 2 정도 됩니다. 성령에 관한 게 색다른 건 무조건 제가 삽니다. 어제도 또 하나 이게 책을 샀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신학과 성령 하나 샀고 또 영혼 몸과 구원의 관계 책 하나 또 샀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무 색다르게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직접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데리고 성령 집회도 가기도 했고 신혜용 목사님 모시고 성령 집회를 한 이유도 성령의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 수준이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성령을 동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에게 거기에 맞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은 겸손하게 그 단체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또는 그 단체의 영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쭉 했죠. 그래서 제가 보다가 기억나는 사람이 소양 가수였고 송기철 장로 그리고 이제 김하중 대사였댔어요. 그때는 이제 좀 보다가 김하중 대사의 어투가 좀 이렇게 권위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좀 보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근데 내가 기도에 대한 나쁜 대마 때문에 성령 충만과 영의 충만을 듣는 기도에 몰입을 못했어요. 이게 아주 저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제가 그렇게 성령세를 10일 동안 받고 2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성령 운동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지만 이 성령 충만과 영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100%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기도에 대한 나쁜 내모가 아주 뿌리 깊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나쁜 내모는 뭐냐? 내가 2, 3년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닌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그러면서 유심히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교회에 대한 나쁜 내모가 들어왔어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 무시거더라. 뻑뻑 우기는데 하여튼 끝내주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건데 이제 거기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이제 나쁜 내말을 붙여버렸어.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더라는 거야. 허구한 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내 눈에는 안 보인 거야 이제. 그리고 셋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공부하기 싫어서 밤날 기도해가지고 한마디로 도피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할 일은 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게으르다. 이런 나쁜 내모가 내 안에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기질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몸에 체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나쁜 내모가 더 이제 새겨져 가지고 2, 3년 다니고 이제 그만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한 18년 동안을 완전히 교회하고 휴강을 한 거지. 그러다가 25살 때 이제 한 6개월 동안 정말 주께 하나님을 살기를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세를 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42년 동안 성령 운동을 해왔지만 저에게 이 기도에 대한 나쁜 내마가 이제 불식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하자고 하면 몸에 두드러기 나는 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빨리 가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신학책을 읽어야 되고 논문을 읽어야 되고 PPT를 만들어야 되고 써야 할 책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냐 이거지. 특별히 신목사님 기도하자 그러면 안에서부터 그게 확 올라오는 거야. 나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래야 그 내마가 계속 가중된 거야. 또 두 번째는 뭐 기도에도 정확한 음성을 못 들었는데 그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더 차라리 더 효율적이지. 맞지도 않는 기도 계속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해답을 해서 움직이면 그게 시간이 더 남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의 대가들 책을 많이 읽어보잖아요. 말이야, 맞아.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기도 음성을 얼마나 제대로 들었고, 들은 걸 얼마나 이루었느냐. 관심사 거기니까. 별로 회의야, 이제. 그때 피터 와그너라든지 신디 제콥스라든지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었는데 응답된 거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은사자들은 맞는 것만 이야기하지 틀린 건 이야기 안 해야 다.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내 예언 틀린 이야기와 맞은 이야기를 같이 하리라. 그리고 나는 어디 신유 집회를 가면 내가 했는데 병이 안 나온 것과 나온 것 같이 이야기하리라. 내가 마음속에 다짐을 한 거야. 왜냐? 이 은사자들 이야기 듣는 게 다 맞은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옆에서 딱 보니까 틀린 게 있어.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은 절반은 사기당한 기분이잖아.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틀린 거, 안 나온 게 있고, 물론 한편에서 나온 것이 있고 맞은 것도 있지만 이게 그랬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에 대한 신뢰를 못 하니까 내가 몰빵을 못 하잖아요. 세 번째는 내 주변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중에 100% 맞아가지고 100%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워낙 이성이 발달하고 이 양심이 칼날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영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28년 동안 고려학교에 금요 성령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다 맞아서 내가 조용히 있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저한테 음성을 주셨어요. 이제 겨우 이제 예언하려고 하고 통변하려고 그러는데 환상 보려는 사람한테 야, 너 이래서 이건 틀렸고 이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래서 너는 고쳐야 된다 그러면 사람 목소리 가게 싹 들어가 버려. 그 다음에 죽어도 예언 안 하는 거야. 죽어도 난 신유사역 시도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너는 잠만을 가면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지금까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한 거예요. 왜냐? 그 은사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데려다가요. 요거는 요것이고 저거는 저거고 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확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겁을 먹어가고 그 다음부터 못해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주신 말씀이 맞았구나, 이게. 왜? 공동체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2번 맞아도 만드는 거 맞은 거잖아. 그러면 그게 신나가고 계속 하다 보면 10번 중에 5번 맞고, 이제 그러다 보면 7번, 8번 맞게 되고, 그러다 믿음이 있으면 10번 맞는 거 아니야, 이제. 확률적으로 말하면. 근데 아직 거기까지 온 사람이 없더라고, 이제. 없어도 문제지만. 근데 그런 어떤 주님의 말씀까지 받아서 이제 그래 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영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내가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면 되잖아, 인정하면. 자꾸 우겨요. 전부 당사자 잘못했던 거야. 내가 보니까 잘못 예언을 했는데 병을 나았다고 한 사람이 잘못인데 환자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저는 예언을 해서 틀리면 분별해서 틀렸다면 공개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내가 뻑뻑 우긴 게 있지. 나라에 관한 거는 이해관계가 있었어. 그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예전에는 민족 복음 통일에 대한 환상을 내가 받았는데 김대중 정부 민주당이 그걸 이룰 줄 알았어. 이게 일방적으로 그때는 민주당 편이었어. 근데 북한이 핵 만들고 나서는 이게 텄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일방적으로 뭐예요, 이제. 이제 국힘당 편을 드는 거 있잖아요. 도중에 이제 중도 안철수 편을 들었다가 이거는 내가
사과 아니면 또 사과를 해야 돼. 왜냐? 나는 민주당이 그걸 이룰 줄 알았고, 나중에 중도에 안철수가 이룰 줄 알고, 나중에는 이제 윤석열이 이룰 줄 알고. 왜? 주님이 나에게 민족의 복음 통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룰 수 있는 한국의 정당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성급했구나. 민주당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고 지금에 있는 국힘당도 아닌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어느 정당 이룬다고 몰빵을 해가지고 일반 계시가 거의 다 틀려버린 거야. 맞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걸 반성을 해요. 넷째는요, 제가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정보를 추구하고 이런 신학을 정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이 완전히 몰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에 몰빵할 시간이 정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대한 어떤 나쁜 내마가 굉장히 이제 강화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진 기도에 대한 그런 나쁜 내마에다가 지난 42년 성령 운동하면서 목격하게 된 은사자들의 그런 잘못된 그 행태들,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진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돌파구가 뭐냐, 여러분이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저보다 탁월한 은사자가 나는 게 속으로 은근히 바라는 소원이었어요. 나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제2 종교 계획을 위한 신학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은사나 리더십에 관한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뭐 예언자라든지 신유 은사자라든지 전도자라든지 뭐 능력 행하는 사람, 뭐 영분별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합리화하고 살아왔는데 끊임없이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영의 음성을 듣도록 독려한 사람이 바로 아내 신은순 목사예요. 처음 만나가지고 연애할 때부터 나한테 그랬어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42년 동안 연애 기간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본인이 아침 딱 일어나면 기도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뉴스부터 보는 것이 완전히 안에서 불화가 오르겠다 했잖아요. 부하가. 그런 내가 자유분방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군종 말년 때 성령을 받으면서 제 인생이 혁명적인 변화가 왔는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들, 성도들을 이제 목표로 이제 흠모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세를 받고 나면 이제 제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에 대한 나쁜 내마가 있으니 이게 됩니까? 근데 끊임없이 신은순 간사가 기도하라는 거지. 신은순 목사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고 CCG 가서 기도의 훈련받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서 내가 신은순 간사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아내 주십사한테 기도하지 마.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신학 공부를 해가고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 2, 3년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가정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왔어. 부부간의 사이가 제일 안 좋고. 근데 언제부터 풀리기 시작하냐. 다시 그걸 깨닫고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어머니가 중보하고 장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술술 풀린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완전 영적으로 멍청한 인간이 있지 뭐.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기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시간에 빨리 신학 공부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라. 그래 똑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사역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영적으로 완전히 멍청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셋째, 내가 성령 충만과 영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몰입한 것은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실패할 거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내 인생이 이제 벼랑끝에 몰리고 완전히 몰살할 지경이었어요. 일어나면 내가 이제 그야말로 인생이 쪽박차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반동성애 운동하고 이 정권 교체 운동하고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이제.
7년 동안 반동성애 운동을 하게 되고 정권교체 운동이라는 학생 인권절에 폐지 운동을 하는데 제 이게 한계를 느낀 거예요. 네. 왜냐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제 이야기를 안 들어요. 지나고 나면 내 이야기가 맞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커요. 이름이 있어요. 명성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없으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소망했던 민족의 복음 통일에서 내가 기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쪽박이야. 물리학 논문을 어떻게 썼는데 52년 만에 그것도 하필이면 전기공학 잡지에 귀퉁이에 나와버려가지고 뭐 이게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기미도 없고 또 나름대로 이제 교육계획이나 학생 인권조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6월 달에 지금 서울시 의회가 다시 재의결을 할 건데 통과되기 힘들 거야. 뭐 해봤자 말짱 도루묵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2종교신학을 정립을 했는데 몇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퍼지기에 너무 어려울 거란 이제 결과가 나와버렸어. 내가 보니까. 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거룩하게 살 소망이 없어. 영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째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도 없어. 하늘나라 상급받을 생각이 없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게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복음주의 사람이든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이든 선교하는 사람 막론하자고 내가 계속 찾았을 거 아닙니까? 동역자들을. 근데 이것도 이제 물 건너갔고 아까 말한 성령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영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내가 못하고 코리아 교회를 봐도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변화도 미미해서 이렇게 가다 내가 은퇴하면 교회는 3, 40년 놔두고 은퇴하는가 위기감이 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추구했던 6마리 고래 중에 한 마리도 못 잡고 나는 끝나는구나. 그 위기감 때문에 올해 4월 18일에 결단을 했잖아요. 결단한 게 뭐냐? 유튜브 뽑고 인터넷 끊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끊고 집회 참석하지 않고 이제 영의 음성 듣고 성령 충만한데 물방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대요. 2024년에 제2종교개혁에 대한 설계도가 완성이 되니까 성령께서 기도에 몰빵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밀어붙이는 걸 제가 경험해요. 참 창피한 간증이에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42년 목사 된 지 29년이가 되는데 하루에 기도 4시간 한 게 어제가 처음이야. 1시간씩 4번. 내가 금식 기도를 일주일간 해봤지만 금식 기도할 때는 금식만 하고 있지 기도 온 건 아니야. 그냥 금식을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얼마나 창피하냐고. 왜냐하면 금식하면서도 신앙 문제 풀고 있고 물리학 문제 풀고 있고 말하자면 성경을 생각하고 있고 나라 걱정하고 그러니까 무슨 그게 기도야. 그런데 이제 어제 그게 되기 시작하고 점점 그 세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밀어붙이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올해 와서야 기도에 대한 나쁜 내 말을 완전하게 청소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면서 그렇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만 나라가 바뀌고 한국이 변하고 코리아 교회가 변하고 물리학이 터지고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고 역사가 바뀌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야. 옛날 기도하면 또 그냥 바빠 죽겠는데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지금은 빨리 해야지 많이 해야지 정확하게 해야지. 예,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건 뭐냐 올해 와서 주님이 제3교회에 대한 신학과 영성, 은사, 리더십에 관한 이론적인 그런 신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목회라든지 선교라든지 어떤 교회 개혁이라든지 종말에 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기도의 몰빵에서 능력을 받고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저를 몰아가신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만약에요, 제가 20년 내지 30년 전에 이런 기도를 해서 음성을 제대로 듣고 능력을 받으면 좋았을 것 같죠? 천만에요. 더 이상 신앙 연구 안 해요. 이론 연구 않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성령 운동하고, 그리고 음성 듣고,
그러면서 성교회 만들어가지고 이제 민족복음하고 세계 선교한다고 설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신 그거를. 왜냐? 저에게 제2종교 계획을 위한 신학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완성해야 되고 리더십이라 이 모든 것을 꼭지까지 끌고 가야 돼요. 아마 올해 6월 5일 날 6일 날 그 이강욱 간사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종말론 세미나가 마지막 꼭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보기에 앞으로 그보다 더 센세이션하면서 거시적이고 중요한 신학을 나올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 하이, 잘 자란 주제지.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당신의 원수들을 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가운데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가 등장을 해서 사단과 악한 영들과 반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묵살을 시켜버릴 때 세계적으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신학을 우리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만물을 구속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제2종교 계획을 위한 신학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테마들을 이제는 완성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성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죠?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겠죠? 퍼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너 이제 그런 이론적인 신학 정립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그거를 이루는데 몰빵해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그 성령 충만과 영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연구를 안 해도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이론을 연구 안 해도. 예전에는요, 신학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 체계를 세워야 되고, 거대한 체계를 세워야 되는 부담이 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신은수 목사가 아주 행복하거든요. 왜 하냐면, 설거지 하라면 설거지하고, 가가지고 빨래 집어넣으면 세탁기 다 집어넣고, 그거 끄집어내서 탈수기 집어넣고, 가서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집어넣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있어. 왜 이런 줄 알아? 옛날에 하라 그러면 바빠, 안 돼, 시키지 마. 안 된다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왜냐? 신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 있어. 이렇게 행복한 것은 신학이 정립돼서 그런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왜? 이제 다 정립됐으니까 내 할 일이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빨래통에 빨래 넣으면서 성령 충만 영의 구하래. 그렇잖아. 그거야 무슨 관계 있어? 그리고 이게 탈수기 건조대 집어넣으면서 성령 충만 영의, 예를 들면 청소하면서 성령 충만 영의 구하, 설거지하면서 성령 충만 영의, 그거는 뭐든 가능하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걸 보면서 이제는 이론적 신학의 최고봉이 끝났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오는 젊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세세한 것들은 기술적으로 하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이거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를 퍼뜨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를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영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에 동참합시다. 이번에 김하중 대사의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이제. 그럼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알았던 그 어떤 성령 운동하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영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요. 그 정확하게 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선포를 해버려요. 이 사람은 교회 집회에서 음성 듣고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외교부 공사, 주중대사,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선포하고 실행한 거예요. 제가 김하중 그 대사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다니엘이 나타나 버렸구나. 성경에 있는 요셉이 나타나 버렸고, 다윗이 나타나 버렸고, 사무엘이 나타났구나. 물론 은사의 영역이나 은사의 어떤 깊이 있어서는 못 따라가죠. 근데 그것을 들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제 모든 은사자들은요, 10번 말하면 한 두세 번은 오발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 8번 맞은 것도 자기가 실제로 실행하는 건 두세 개만 실천해. 나머지는 그냥 날려버려. 내가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거든. 이 사람은 자기가 들은 100% 음성을 들어서 그대로 100% 수순정해서 일하는 거. 특별히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 은퇴한 날 핸드폰 꺼버렸다는 거. 그래가지고 모든 것도 직접 통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받아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래 가라. 야,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이거. 그거 맞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영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레마가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주님한테 불평한 게 그거거든요. 영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냐? 들었으면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냐? 그것이 마지막 제가 흔히 변명거리였는데 완전히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나도 이제 영의 음성 100% 듣고 이제 영의 음성 100% 듣는 대로 그냥 밀어붙인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예, 기도해야지 뭐. 근데 주님이 그 작업을 해오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예. 시작.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그 영이 지금 교회에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들으라는데 우리가 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고, 듣더라도 헛짓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레마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당신이 계속 말하고 있다면, 이제 내가 계속 들으면 나는 계속 확실하게 들을 거고,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모델이 김하중 대사였구나. 이제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준비 작업을 하게 하셨어요. 삼위적 계시를 가르쳐 줄 거예요. 오회개와 오사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오죽음 오신생 가르쳐 주고, 그리고 속사람의 오기간,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돼야만, 그리고 이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이양할 때만이 영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요. 김하중 대사의 여러분 간증 제가 다 들었는데,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30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뭐 외도운 거 아세요? 밖으로? 술 먹고 그야말로 세상의 연락을 즐기다가 1994년에 딸이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한 연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30년 동안 자신이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산 것에 대해서 죄를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1995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 성경을 가지고 중국 가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음성은 행할 의지 없이 들으려고 해봤자 한두 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 오발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다 아세요. 너는 들어봤자 안 할 건데 왜 내가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줍니다. 대부분 틀립니다. 이제 마귀가 장난하니까. 내가 그래서 김하중 대사를 딱 보니까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영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분명한 인생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자기가 올인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세속적인 일이란 것은 그 외무부 공사로서 또 주중대사로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만 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일은 거의 이 사람이 손을 다 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중국에 장차가 있는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단대히 선언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몰빵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1995년 자기가 결단하고 나서 20년 동안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안 봤다고 이야기해요. 관직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초로 스포츠 선수 그 기사 본 것은 김연아가 할 때 마누라가 그래도 김연아는 봐야지 10년 만에 한 번 봤대. 그만큼 완전히 자기 삶을 숨겨져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거를 보면서 제가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절대로 영의 음성 100% 못 씁니다. 오발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완전히 김하중 대사의 유튜브 들으면서 하나님 확실히 이 사람 쓰시는 사람이고, 여러분 20년 동안 드라마 안 본 봐요? 영화 한 편을 안 봐요? 스포츠 기사 경기를 안 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가능해요. 완전히 일편단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재물이 되니까 하나님도 확실하게 음성을 들려주고 그 음성대로 이루어질 가는가. 그래서 나는 코리아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각자가 주어진 분량만큼 그렇게 결단해서, 저도 결단을 했어요. 영의 음성 100% 듣고 들은 음성 100%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